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을 죽이고요,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자식을 땅에 파묻어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죽입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습니다.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죽일 때 약을 타서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참수형입니다. 능지처참으로 했어요. 사지를 찢어서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은 금방 끝나요. 단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금세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뭔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형이었어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피를 다 흘리고서 죽는 거예요. 물을 다 쏟아내야만이 죽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철학자 정치가였던 키케론을 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관리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조롱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처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면은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그거 풀고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매달리셨어요. 한편의 강도가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면은 당신도 살아나고 우리도 한번 살려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대놓고 다니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다니더니 그걸 좋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내려와 봐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온통 멸시와 조롱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없습니다. 정말로 안 좋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어느 한 사람 나타나서 위로의 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 할 적에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등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수염을 막 뽑아내요.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때릴 때, 그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가장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그래요. 혹시 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뺨을 맞은 적이 계십니까?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라 해도, 그분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뺨을 맞은 그때를 지금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 수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생 잊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뺨을 때릴 때 뺨을 피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때리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는, 의도적으로 그냥 맞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흉기를 가지고 나타나면 경호원들이 나타나서 바로 제압을 합니다. 혹 테러를 했으면, 폭력을 했으면 법으로 엄벌이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찮은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바르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바르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군인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은 너도 칼로 망한다. 빨리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러시고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이 군인들 한순간에 다 멸망할 수 있어. 멸절시킬 수 있어. 12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천사 12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당시 로마 1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 군인 그 편제로 말하면 12군단이 72,000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군인들 다 멸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참았다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안 질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수모와 모욕과 여러 가지 그 고통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아니했단 말은 뭡니까?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수용하셨나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따라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냐 이런 거예요. 고통인데 무슨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즐거움이요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못 내려오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춘기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학용품을 빼뜨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학용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자기 딸이 있는 교실에 가서 학용품을 전달하는데 아이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킥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얼굴에 흉측해요.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여학생에게 물어요. 너네 엄마 맞지? 엄마지? 그때 응급결에 그 여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심부름 온 거야. 라고 응급결에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어머니라 말하지 않냐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교를 방학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앉혀놓고서 얘기를 해요. 아까는 창피했지, 부끄러웠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흉측하게 된 것은 네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집에 불이 났어서 너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는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불에 뛰어들었어.
이불을 돌돌 말아서 너를 안고 나오는 순간에 불길이 내 얼굴에 와닿던 거예요. 너는 살려냈지만 내 얼굴이 그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흉측하게 됐다. 그 말을 들은 딸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화상을 입으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 앞에서 창피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얘기했구나.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이 어머니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왜 딸을 살려냅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왜 딸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불길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아이가 그걸 본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는 살려냈어요. 자기는 정작 힘이 빠져서 떠내려가 죽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아이도 살리지 못하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같이 죽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살리러 뛰어들어갔는데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느냐고요. 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단순하게 숨지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죽기까지 그 고통,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잔 제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그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너무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십자가 죽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 뼈 조각과 쇠 조각을 묶어놨다고 합니다.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보통 채찍에 맞는 것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 끝에 쇠 조각, 뼈 조각을 붙여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살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시다가 잘못 봐서 바늘에 찔린다든지 앞침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밟았다든지 가시가 내 손에
이게 박혀서 손톱 안에 들어갔을 때 잠이 안 와요. 막 욱신거리고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거 빼기까지는, 치료받기 전까지는 그 쬐그만 바늘이 찔림을 당했는데, 앞침이 들어갔는데도 더 지나면요 한번 부어오르고 독이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바늘이 아니고 앞침이 아니에요. 대못입니다. 대못. 손과 발에 대못을 찔림을 당했어요.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가시관. 우리나라 가시는 가시가 아니에요. 별로 크질 않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중해 쪽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는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를 싸면 머리에 얹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치아가 안 좋아서 치통이 있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고3 때 치통이 왔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이가 쑤시는데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됩니다. 잠을 못 자요. 밤만 되면 이가 쑤셔요. 낮에는 그래도 나아요. 밤만 되면 이가 쑤시는데요,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과거에 저희 어르신들 치통이 있으니까 병원은 못 가고 찬물을 드시더라고요. 찬물을 입에 넣으면요 치통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찬물을 드세요. 너무나 이가 아프니까. 치료는 못 받고 그래서 고통을 참는 거예요. 찬물을 입에 넣고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아픈 치통. 해산의 고통과 치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잊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5층인가 살았는데 그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그 계단은 신주가 있잖아요. 신주 계단마다 그 신주의 머리가 떨어지는, 머리가 이게 구멍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머리가 터졌으니까. 네. 그 아이를 업고 동네 병원에 뛰어갔어요. 근데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지만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털어맞고, 터진 머리 수건 털어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가서 밤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응급실에서 하신 말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급히 또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깨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빨리 처치 않으면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피 흘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털어맞고 피가 오매도 불구하고 덩쳐 업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죽어가는데 살려내지 못할 자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녀를 살려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를 치료할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고 이 감격이 살아있고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마음이 없고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때가 되면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눈물에 감격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 계셨어요. 너 왜 나를 홀대하니? 너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니? 너 나에게 왜 돈 안 줘? 나를 왜 힘들게 하러?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안 그래요. 부모는요, 잘하나 못하나 자식 걱정하고 자식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든 못하든 간에,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 은혜, 그 사랑,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54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 힘주시고 내 추함을 하며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할렐루야 또 사랑함과 평안을 아멘 하오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아멘 나누어 주소.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아멘 아멘 큰 증거 됩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시 허락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아멘 아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